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무엘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망각의 은혜. 시작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네요. 망각의 은혜. 참 망각의 은혜는 참 감사한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거냐? 이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는 시작은 그렇습니다. 세상 왕국과 주님의 왕국의 대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국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울왕. 주님의 왕국의 대표는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원래 하나인데 둘로 쪼개지면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의 말씀이 뭐예요? 사울이 죽은 후로 시작됩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말하는 사울 왕국, 인간의 왕국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무너질 세상 왕국을 선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으러 일어나는 거예요. 쇠약해지고 죽으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왕국은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도래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지 계속 무너져가는 세상 왕국을 선택하면 결국 멸망당한다.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서를 해석할 때는요,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공학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이 본문 속을 보면은요,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전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리느냐. 하나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면 적어도 샬롬을 선포하고 평화를 외치면서 나라를 확장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피를 흘리며 확장할 수 있느냐 라면서 부정적으로 다가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으나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8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후에 무엇 후에라고 시작될 때는 항상 봐야 될 것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때 그 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하 8장의 시작이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에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받은 후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약속을 하셨느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궁에 거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저 장막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나만 이렇게 좋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결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좋게 보신 것입니다. 이야, 다윗아, 너 정말 좋은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성전 안에 제한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서나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 지어도 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의 가문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원수도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악도 너를 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다윗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왕국을 영원토록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악한 것, 죄악, 더러운 것 나한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그렇게 약속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블레셋을 쳤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쳤다. 여러분, 이 블레셋을 가장 먼저 친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왕국을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 왕과 사울의 세 아들, 특히 요나단이 죽은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악독한지 사울 왕의 머리를 잘라서 막 전시하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다 정복해라, 진멸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진멸하지 못한 족속 중에 바로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될 걸 진멸하지 못하고 뿌리 뽑아야 될 걸 뿌리 뽑지 못하니까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력한 군대였음에도 이 블레셋을 넘어뜨리지 못했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들어오죠. 뭐예요? 메덱 암마. 이 메덱 암마라는 게 성경의 밑에 보면 일로 해가지고 주석이 붙어 있어요. 어머니의 굴레,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덱이 굴레고 암마가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모성의 굴레, 엄마의 굴레. 근데 이 모성의 굴레는요, 모성이 엄마의 마음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슬이에요. 성은 캐슬이에요. 그 마음이 품성의 성이 아니라 캐슬입니다. 어머니의 성, 어머니의 성읍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읍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국가, 우리 지도 첫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이 연합국가인데 이 주요 5대 성읍으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나라가 주요 국가였어요. 그런데 다음 보십시오. 다음 지도에 보면은 이 5개의 나라를 점으로 이렇게 선으로 쭉 그어서 이렇게 원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메덱 암마예요. 근데 이 메덱 암마 모성이 뭐냐? 어머니의 성이 누구냐? 당시에 가장 큰 성을 어머니의 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가드. 근데 가드 사람 하면 우리가 제일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이에요. 강력한 성. 그런데 이 가드 성을 중심으로 해서 띠를 띄어가지고 5개의 연합이 이렇게 띠를 띄었을 때 이 원 자체, 이게 굴레입니다. 결국 이게 메덱 암마예요. 근데 이 메덱 암마는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만한 힘 갖고는 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죄악의 뿌리, 엄청난 악의 뿌리의 도시였던 거예요. 뽑아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딱 왕으로 선출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뽑아낸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최악의 그런 도시,
그런 악의 뿌리, 악의 축, 이 메대 간마를 그냥 뽑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딱 너 왕으로 됐어, 너 이 약속 너 거야 했더니 가장 먼저 해결했던 것이 아주 오랫동안 남겨뒀던 죄의 근본을 완전히 핵심부를 강타해버린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또 누구를 쳤습니까? 모압을 쳤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요, 사실은 불순종의 씨입니다. 불순종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죄, 이 씨앗을요, 다윗은 또 뿌리 뽑는 거예요. 이거 뽑아야 돼. 완전히 이건 죄악은 다 뽑아내야 돼라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을 딱 공격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두 줄 길이의 사람을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장정입니다. 장정.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병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이런 전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다윗은요, 딱 모압을 칠 때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도발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압 너희는 우리한테 덤빌 수 없어. 이 죄와 악은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겠다는 다윗의 그런 아주 큰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상대방에서 공격해 올 때 방어적인 자세로 싸웠지 먼저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먼저 악한 것, 더러운 것들과 싸워서 다 뽑아내는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는 어떤 죄악도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왜 그 악을 행했니? 그런데 그 악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죄가 싹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또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하시지만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경멸하시는 거예요. 경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자마자 죄의 뿌리, 정말 계속된 습관적인 죄의 뿌리들, 괴롭혔던 죄의 뿌리를 뽑았다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뽑아내지 못하는 계속된 악습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뽑아낼 때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약속을 붙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 뽑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언젠간 여러분들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가만 보니까요, 저도 남자라서 아는데, 남자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 음란인 것 같습니다. 음란. 예, 아멘. 어휴, 아멘. 크게 하셨네. 예. 음란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음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컴퓨터 쓸 일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좀 빌려가지고 컴퓨터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분들 이거 경각심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영상을 보게 돼가지고 이제 곰플레이어를 이제 실행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화면이 이제 내가 어떤 파일을 실행시키기 전에 그냥 플레이를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컴퓨터를 쓴 전에 사람이 무엇을 봤는지 딱 뜹니다. 바로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플레이 눌렀더니 깜짝 놀라는 영상이 나와버렸어요. 그분 그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되게 항상 좋고 이렇게 신사적이었고 아주 쿨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제가 얼른 껐어요.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컴퓨터부터 남자 앉으시면 여러분 이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나 내가 뿌리 뽑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다 뽑아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뽑아내는 방법은 쉬워요.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 저장된 거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날마다 기도를 해.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거 앉아있으면 클릭하는데요. 없애버리면 돼요. 휴지통에 갖다 버리면 돼요. 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뽑아내지 않고 지우려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뽑는 거 간단해요.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돼요. 제거해버리면 돼요.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자들이 자꾸만 아멘 하셔요. 예.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다 뿌리 뽑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승리는요, 다른 것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 뿌리 뽑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괴롭혔던 죄악을 뿌리 뽑아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믿고 가는 그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블레셋 같은 거 있잖아요. 모압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뽑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소바왕 하닷에셀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에셀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윗이 이 하닷에셀을 치게 돼요. 그 하닷에셀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으로 가니까 다윗이 쳤대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유브라데로 가는 이 소바왕을 친 겁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는 니네 땅이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경계선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유브라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바왕이 어떡합니까?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자기의 영토를 넓히려고 무엇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를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내가 가질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야. 그 하나님이 약속의 장소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고 싸운 거예요. 다윗은요 그냥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소는 내가 빼앗기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여긴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 넉넉고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넉넉고 있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거 안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면 내가 공격적으로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장소, 여러분 열심히 공격적으로 지켜야 돼요. 더 공격적으로 내가 그 자리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장, 8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싸웠더니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병 170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병거만 1000대래요. 1000대. 병거 1000대. 그런데 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900대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병행 구절 역대상에 있거든요. 18장 4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1000대 중에 100개만 놔두고 900개는 다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시 병거는요,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끊어버렸어요. 신명기 17장 14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이것만큼은 지켜라.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지켜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여러분,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건데 만약에 말이 많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이겼구나. 또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 잘 들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지 마라는 거였죠.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의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요, 다윗은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씀 믿고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왜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말씀 들으십니까?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우, 이 아기 참 말 잘 듣는다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앉아서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말 잘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 너 가서 성경책 하나 사와 했을 때 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입니까? 가서 성경책 사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성경책 사갖고 온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은요, 앉아서 듣는 자가 아니라 나가서 행하는 자가 말 잘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그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그 뒤로 이제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놋과 은과 금과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면요, 8장을 계속 보면요, 다윗이 그걸 갖고 와서 자기 곳간에 넣었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 은과 금, 놋은 다 드려요.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역대상 26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그런 물건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싸울 때에 얻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린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넌 안 돼 라고 하셨어요. 넌 안 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것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의 마지막 최고의 인생의 절정은 성전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절했는데 지금 다윗은 성전을 위한 제물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8장 1절 시작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그 후는 어떤 후입니까? 하나님께 거절받은 후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후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후에 다윗은 이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 좀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때로는 따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거절의 이유가 있겠지, 거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를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거절당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면 나 죽어요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세요. 좀 사람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말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거절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믿니? 너 그래도 은혜의 자리를 갈 수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뿐일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벌지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십벌지목. 이게 뭐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언제 잘 씁니까? 여자 꼬실 때. 정확하게 하시네요. 이게 남자가 어떤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안 넘어오니까 이제 옆에서 촐랑거리는 친구가 항상 와서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대? 한번 해봐.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그래? 그럼 용기 내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 보니까 10번 찍기 전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6번 만에 성공했거든요. 제가 6번 만에 성공했는데 10번 찍기 전에 넘어오기도 하고요. 10번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10번을 찍으면 넘어오지? 왜 10번 찍으면 넘어올까? 이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10번 찍었다는 건 몇 번을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9번 거절당한 거예요. 그건 보세요. 거절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은요,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입니다. 누군가 내가 부탁한 거 거절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부탁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거절은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9번을 거절했는데도 끝까지 또 나한테 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뭐예요?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그 용기에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적어도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하면요, 5번, 6번 정도는 거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3, 4번 갖고는요, 티도 안 나요. 3, 4번 해가지고 거절했는데 대부분 남자를 3, 4번 하면요, 다른 여자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나 진짜 사랑한 겁니까? 안 사랑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100번, 1000번도 거절을 당해요. 바로 그 용기에 점수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9번 거절받으면서도 용기 있게 나가는데, 여러분 한 번 마음을 주시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거절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절받아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거절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거절받을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절하셔도 나는 당신의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엄청 튼튼해 보이잖아요. 마동석 같잖아요. 마동석 같이 막 튼튼해 보이는데 몸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 받았어요. 머리 어릴 때 옥상에서 떨어져서 상처 여기 수술 받았고, 얼마 전에 축농증 수술 받았고, 쓸개 빠진 놈이고, 그 다음에 양쪽 그 뒤꿈치 뼈 다 잘라내고 아킬레스건 다 잘라냈어요. 이렇게 나사로 박아놓습니다. 양쪽 다리가 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참 수술 받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금요기도회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하는데 본인은 병원에 누워 있어.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한쪽 다리 수술 받고 한쪽 다리 또 똑같은 증상으로 이제 수술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저 이거 고쳐주셔야 제가 그래도 설교할 때 봐라,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면서 저런 상태였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했어요. 수술했어요. 참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참 이 성도님들 면회 오는 것도 참 죄송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두 발로 떳떳하게 딱딱딱 들어오는데 목사는 누워가지고 아유 네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왜 거절하셨습니까? 적어도 목사라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좀 고쳐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그럼 거절하신 이유라도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저한테 거절의 이유를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한쪽 다리만 수술을 받으니까 걸음걸이가 이렇게 쩔뚝거리는 거예요. 쩔뚝거려. 그런데 2개를 수술하니까 둘 다 쩔뚝거리니까 그냥 똑같이 걷는 것 같아요. 그냥 쩔뚝거리는 것 같지 않아. 2개 다 수술하니까 똑같아. 그냥 걷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절의 이유를 거기서 찾았어요. 여러분, 찾으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문제 다 해결되고 몸도 나아야 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러면 새벽마다 강대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분 저거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럼 어떤 기도는요, 진짜 신기하게 싹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그냥 완전히 쌩쌩하게 거절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부탁받은 저도 상실감이 큰데 그 부탁하신 분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그 거절받은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3년 동안을 하나님께 거절받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가처럼 올라가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년 동안 그 기도하셨거든요. 새벽마다 올라가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하십니까? 다시 뚜벅뚜벅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다 또 날이 저물어서 새벽이 됐습니다. 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거절하세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으세요. 또 다시 내려오세요. 뚜벅뚜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3년이 지난 그때에 결국 매일매일의 거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거절받았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다면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은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하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부다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되고 국가를 세우면서 행했던 관료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가의 틀을 갖추는 거예요. 틀을 갖추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이 되고 국가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사울왕이 조직했던 제도는요 군사제도밖에 없었어요. 곳곳에 싸움 잘하는 용병들만 모아서 내가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 사울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셨더니 군사적 관료도 만드시고 행정적 관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핵심에 둔 것은 무엇이냐? 종교적 관료였어요. 신앙이었어요.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느냐? 다윗 왕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느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의 인생을 개편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을 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계획은 하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계획은 변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모든 계획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에요. 그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계획을 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계획을 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관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간의 인생의 계획을 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중심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운데다 두고 그 외의 계획들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죠. 출장을 가야 되고 나의 정말 친족, 또 직계가족이 지방에서 결혼할 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본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간증자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내가 출장을 가서 본교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았다는 걸 간증해요.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미리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내가 이곳에 가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계획을 먼저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고 있구나.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때도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국가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괴롭혔던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에도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거절에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